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라는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좋은 관습인 전통을 유지하고 동시에 잘못된 관습인 악습을 타파하여 또 새로운 좋은 전통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또한 적용될 수 있는 영적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이 오랜 세월을 거쳐 내려오는 동안에 형식화되었고 또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관습을 깨뜨리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잘못된 관습을 깨뜨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복음 전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라 인정받은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에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인이라고 하면 정말 경건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천사는 바로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념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고넬료에게 큰 복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과 특권을 천사가 아닌 바로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베드로는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라는 베드로를 지칭할 때 그냥 베드로라 하지 않고 바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왜 이렇게 부르느냐면 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바뀌게 된 유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게바, 즉 베드로라라고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사례를 찾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인 사레도 사레에서 사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또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에는 그 사람이 이제 새 사람에 걸맞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거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바로 나 자신이 알 수가 있고, 또 내가 변화된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바로 이제 변화를 갖게 되는데, 바로 옛사람이 가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이 물로서 거듭난다, 이것이 물로서 난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이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 뭘로 받아요? 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고 이제 나는 죽었고 누가 사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거듭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베드로는 과연 어떠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의 장면을 우리가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이제 이 이름을 바꿔주실 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이게 본래에 가졌던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장차 게바라리라라는 겁니다. 이 게바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인 아람어인 게바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반석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것은 이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베드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게바, 베드로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몬의 이름을 반석을 의미하는 게바, 베드로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제 이 시몬이, 이 베드로가 이제 반석과 같은 삶을 살거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라.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 그 반석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지극히 연약하죠. 또 지극히 쉽게 잘 변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석은 어떤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이 반석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비로소 반석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듣는다라는 것,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귀로 스쳐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들음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 아이는 엄마 말을 참 잘 들어 라고 했을 때 그 잘 듣는다라는 것은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처럼 바로 이 들은다, 듣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들음으로써 반석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음으로써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된다는 걸까요? 무엇을 들음으로 반석이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진리의 특징이 뭐냐?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죠?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겁니다. 만약에 변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변의 진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로 그 인생도 바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진리 되시는 변함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인생도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그 영원한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는 것 같다.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기초로 바로 집을 세우는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러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바로 그 집을 무너뜨릴 만한 그러한 엄청난 시험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때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지 않으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바로 그 집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원하신 그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영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반석과 같은 영원한 불변의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요, 이 베드로는 본래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여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도 시몬에서
바로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는 반석인 바로 이 시몬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어부였던 시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성령 강림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그 오순절 설교라는 것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하루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그날 이 베드로의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제 안수기도 할 때 사마리아에 있던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러한 일도 있었고요. 또 베드로를 통해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 심지어는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바로 이 시몬이 변화되어 베드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받은 제일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맡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맡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주시려고 했을 때 바로 이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제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음의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환상 가운데 나타난 전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데 그는 이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단락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인데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처럼 성경은 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어느 집에 머물는지를 예수께서 반복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이 베드로가 이 요바에서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베드로는 요바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과연 요바에 머물 집이 없어서 이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요바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이렇게 다투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베드로가 이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냈기 때문인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라며 그 하나님의 종을 서로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은 어때요?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들이 가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집에 머물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어떤 사람을 고쳐요? 바로 아픔을 쏘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애니야를 고쳐준 겁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살렸죠.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낸 일,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어느 집에 머물러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순종하는데 여기 보면 마을 사람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렇죠?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거기에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합당한 자는 과연 누구인가요? 합당한 자는 뭐에 합당한 자일까? 물론 이제 베드로를 영접하는데 모시기 합당한 자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합당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제자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모신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했을 때 큰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그죠? 이제 내년 명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받잖아요. 또 이외뿐만 아니라 뭐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고 바로 그 선지자들을 영접해서 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은 이렇게 큰 축복인데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과연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선택을 보면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선택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간 것 같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 무두장이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무두장이라고 했는데, 무두장이라는 이름은 좀 약간 생소한 이름이죠.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바로 피장이라는 그러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무두장이는 일종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에서 털이나 기름을 이제 제거하고 그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무두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를 부정하게 여겼던 겁니다. 부정하게 여기고 또 잘 상대하려고 아진했던 것이 유대인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두장이가 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죽은 짐승을 다루어야 했기 때문인 거죠. 가죽이란 것은 뭐예요? 그 죽은 짐승을 벗겨낸 것이 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연히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는 겁니다. 그 죽은 짐승을 만지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보면 어떤 이 죽은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든지 또 죽은 동물이든지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을 접촉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과 함께 그 접촉한 사람까지도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는 자연스럽게 죽은 짐승의,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을 다루었고 만졌고, 그러니까 무두장이는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두장이와 접촉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하게 된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유대 사회에서 이 무두장이는 아무도 상대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두장이가 어디에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천사가 이 베드로가 머무는 무두장이의 집을 알려줄 때 해변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 무두장의 짐은 해변에 있다는 것. 해변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이제 이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면 이제 많은 그 오폐수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더러운 물들을 이제 바다에 이제 보내기도 좀 용이했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무도 이 무두장이와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마치 이제 문둥이들이 어째요?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처럼 그렇게 외딴 이 해변에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이제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하게 여기는 무두장이가 뭘 다뤄요? 가죽을 다루는 겁니다. 이 가죽은 우리 사람에게 매우 유용한 그러한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가 이 죽은 짐승을 통해서 가죽을 벗겨내고 그 가죽으로 이제 가죽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 가죽 제품은 사람에게 매우 유용한 제품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가죽으로 만든 제품은 아주 귀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고가의 제품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죽 제품은 좋아하는데 정작 그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아주 지극히 부정하다라고 해서 혐오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제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업군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사디 업종이라고 하는데, 사디라는 것은 네 가지 D라는 거예요. 그죠? 어렵고, difficult, 그죠? 그 다음에 더럽고, dirty, 그 다음에 위험해, dangerous, 그리고 아주 멸시받는, despise.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성질을 가진 직업은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직업군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디 업종에 속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화조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좋은 장비를 갖춘 트럭을 이제 타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그야말로 이 똥찌개로 퍼서 날랐던 그런 시절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직업은 그야말로 냄새나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다면 이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인분을 치워내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없다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꺼리고 천하게 여기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깨끗하게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을 보면 양반이나 귀족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종을 부리고 노비들을 이제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나 노비들의 섬김을 받아서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잘 살았던 거죠. 그렇지만 정작 자기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천하게 여기고 쌍놈이라고 하면서 경멸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아주 혐오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이란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회란 것은 하얀색이잖아요.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는 각종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무두장이는 어때요? 무두장이는 다 드러내놓고 부정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무두장이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은 어때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에는 오히려 각종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잘못해서 깨끗한 줄 알고 거기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해요. 무두장이면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왜?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니까.
근데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겉으로는 깨끗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까이 지내야지. 가까이 지내면 오히려 부정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굳이 해변에 살던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외식과 편견이란 장벽을 깨고 그동안 천대받던 이 무두장의 시몬을 바로 존귀하게 여겨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또한 이 사도행전의 주제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셔요. 그건 뭐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몇 단계에 넘어야 될 장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야만 그 다음에 있는 온 유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이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야 그 다음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고, 또 이 복음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야만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한다, 그 지상 명령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장벽을 깨트리고 무너뜨릴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지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요, 정말 천국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드려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머물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무서운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비롯한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제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되는 거죠. 흩어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는 박해가 있을 때에도 이 사도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았다는 겁니까? 사도들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이 주님의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 사명감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때문에 환난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자기 목숨보다 교회를 지킨 것은 너무나 잘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이 사도들이 그 이후에도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분명한 명령도 받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당연히 예루살렘 밖으로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고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통적으로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뿌리 깊게 내려오던 바로 이 관습, 잘못된 관습, 그 차별의식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도 안 되고 서로 접촉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의식의 장벽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알아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너희들이 성령 받았느냐 라니까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이제 유대인인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이 복음의 장벽이 무너진 것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 베드로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베드로는 유대인만이 아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 두 사도가 돌아올 때의 장면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도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룻다에까지 가서 그 룻다에서 무엇을 했어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던 애니아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욥바에 있는 성도들의 초청을 받게 되죠. 다비다가 죽어서 급히 와달라는 초청을 받고 이 욥바에 가서 죽은 다비다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앞으로 이 가리사랴가에 가서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길을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또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과 48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만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니라. 이제는 단순한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도 뛰어넘어서 이제 완전히 로마 사람인 겁니다. 완전히 이방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사건을 보고할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일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누구에게 맡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누구에게 맡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이제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야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복음의 길을 확실하게 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복음의 장벽을 허무셨던 분이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 머무르셨을 때 그때 이제 세리와 또 죄인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 제자들을 책망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죄인들과 접촉하면 같이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선생은 왜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면 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랜 관습으로 굳어진 것이든 또 사람들의 선입관으로 쌓아 올려진 것이든 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 견고한 장벽을 쳐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아주 견고한 장벽이 된 거예요.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셨을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이, 이 성령의 검만이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 그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야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말씀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난 새 사람이 된다는 거 무엇이냐? 먼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옛사람은 이제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령이 변화되는 것,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골로새 3장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때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주여 주여 이것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존의 어떤 사고 체계가 있어요. 그렇죠? 가치관이라고 하죠. 이러한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새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베드로는 말씀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유대주의의 낡은 관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제 새로운 사고 방식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변화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사람과 삶 사례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에게만 장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장벽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은 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어떤 먼 아프리카나 또 먼 아마존 정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땅끝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땅끝에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땅끝에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땅끝에 있는 사람, 우리의 땅끝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땅끝에 있는 사람은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어요. 한 집안에서 살 수도 있겠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복음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야말로 가깝고도 먼 이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는 거예요. 원수는 먼데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닌 겁니다. 원수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서로 원수가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려면 우리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 구원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안복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모든 복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새 사람이 되어 이 복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장해서 모든 복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